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품, 그분의 인품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죠.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셨는데,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얀 마음, 검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온통 검은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검은 마음 그 한 구석에 하얀 점이 생깁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하얀 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자꾸 순종하는 삶을 익혀나가면서 그 하얀 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통 처음에는 전체가 검했었던, 까맸었던 그 마음을 나중에는 전부 하얀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점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순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도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시커먼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쌍한 어두운 그 까만 마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보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들은 참 못돼 먹었구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참 저런 자식 키워서 뭐해.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얼른 내려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나귀 그를 이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애비가 인정머리도 없구만. 그 어린 아들을 태워야지 그래 지가 타고 가. 우리 그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타도 욕을 먹고 아들이 타도 욕을 먹고, 그래서 이번에는 얘야 우리 둘 다 걸어가자 하고서 나귀를 그냥 이제 데리고 걸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기 그래 멀쩡한 나귀를 두고 그래 저렇게 타고 가지도 않고 걸어가, 저런 저 좀 멍청한 사람 아니야?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뭘 해도 하나님, 이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점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불편하고 참으로 편리하지 못한 거북한 이런 모든 환경들도 다 긍정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비가 오면 이놈의 비는 도대체가 왜 오느냐고, 또 비가 좀 안 오면 이놈의 비는 도대체가 오질 않는다고, 와도 욕을 하고 와도 불평, 안 와도 불평. 이것이 하나님 없는 시커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온 마음이 시커멓게 그렇게 타락되고 오염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시작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어떤 가능성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어떤 가능성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무슨 가능성이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셔요.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으로 이런 은혜와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뭐가 이뻐서? 이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예뻐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걸까? 13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이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에게 청구하고 구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든 이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만든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배려를,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위임장을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자,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그 특권을, 이 위임장을 딱 써주면 그 사람이 가서 뭘 하든지 내 이름 때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특권이에요. 여기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언제든지 사용할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처럼 큰 복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이 왜 놀라운 복일까요? 이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14절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자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임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걸 하는 것과 임목사가 그냥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신자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자인 여러분이 그냥 성가대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가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총으로 이야기하자면 실탄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것은 공포탄 같은 거예요. 실탄과 공포탄은 다르죠. 총알은 그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실탄과 공포탄. 공포탄은 소리만 크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탄은 단 한 번만 쏘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실탄과 같은 거예요. 실탄과 같은 거예요. 공포탄을 쏘아대는 신자가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자니까 그냥 해. 그냥 공포탄을 쏘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실탄을 쏴야지 공포탄은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실탄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실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자고 무엇을든지 하시는 분이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실탄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탄을 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탄. 예수님이 실탄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맞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예, 성경 찾으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자,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찾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6절부터 8절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름이 뭔가? 이름을 사용하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어딜 가서라도 공도에 사는 용두리 111-2번지 영락교회 임영호 그러면 뭐예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대적이 있죠. 대적은 뭔가요? 원수. 여러분과 저의 원수. 그들이 누구죠?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할까요? 천만의 말씀. 마귀 귀신은요, 여러분과 저 별로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사도들과 신자들은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십시다. 예.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다. 예.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묶이고 맺힌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 사용할 때는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 할 때는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할 때 그때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할 때 그때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고스란히 바로 그 신자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증거. 예, 무슨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믿음의 증거. 그 신자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증거예요. 저의 믿음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일날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평상시에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내놓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든 사역으로 저의 믿음은 증거로 남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고스란히 그의 믿음의 증거로 남는데 무슨 증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행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신자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면 무슨 증거가 될까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는 그것을 행하는 그 신자의 믿음의 증거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신자는 1년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사는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2013년 동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어떤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나? 그냥 했나? 예수의 이름으로 했나?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별로 없다, 심각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불행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찾고 교정하고 고치고 다듬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럴 때는 따라서 합시다. 요럴 때는 뭐 하는 거다? 아멘 하는 거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은 사모하는 심령이에게서 나타나는 향기예요. 향기. 아멘이 뭔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아멘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 분은 이렇게 눈을 뜨고 앞을 쳐다보고 있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행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순종하려고 합니까? 순종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봉사를 하려고 합니까? 봉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금년에 이제 사역자들이 새로 임명이 됐지요.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무엇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면 끝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신자들인지 몰라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때 당시의 신자들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걸어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 부러워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공간적으로 이렇게 요 거리를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렇게 밖에는 계시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 때문에 이 시대의 신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거듭난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를 성전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 아닌가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당신이 거하실 집이다. 집. 여러분과 저를 들어오셔서 아예 사시겠다. 그래서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신자와 함께 하시고 아예 함께 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받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시면 박수로 영광을 좀 돌리시든지 아멘으로 좀 여러분 화답을 하시든지 좀 하십시다. 대통령이 연설 한 번만 이렇게 해도 그 세상 소리 좀 하고 나라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몇 마디 하는데도 그냥 박수들 하고 그러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이런 감사와 찬양의 박수가 올려져야 이거 맞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 확신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 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런 게 복이에요. 이런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의 기도, 사도행전 4장 30절의 기도. 자, 그거 찾으세요. 저기 떠 있네요. 이제 찾았네요. 사도행전 4장 30절의 이 기도를 사도들은 늘상 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이런 기도.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지혜롭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할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이건 남이 아니에요. 교회원 중에, 믿는 신자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로부터는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아주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리라, 이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아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는 그런 신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의 재정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등등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I will soar.